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어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욥이 11장에서 욥의 세 친구 중 세 번째 친구 이 소발의 충고가 욥기에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소발의 충고에 대해서 욥이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죠. 11장에서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소발의 태도를 보면 마치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을 나무라듯이 말하죠. 이런 느낌입니다. 야, 욥, 너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그런 불경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 너는 마치 네 의로움과 정당함을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 정신 차려. 이 소발은 앞에 두 친구와 마찬가지로 인과응보라는 논리로 욥을 다그치고 있죠.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데에는 그럴 만한 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과 논리입니다. 벌받을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겠지. 설마 하나님께서 무고한 사람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는 않을 거야. 자꾸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빨리 회개해. 그럼 다시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입니다. 지금 소발은 욥에게 화가 나 있어요. 욥이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마음을 품어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고 믿어오던 인과응보식의 생각을 깨는 발언을 하고 있는 욥의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의 발언에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소발은 고통받고 있던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는 도리어 자신의 의견과 신학에 맞지 않는다며 욥을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발의 이러한 태도 속에서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봐요. 소발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소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분류되는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을 자신의 방식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 논리 안에 들어와 순응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확언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소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문제에 대한 답을 척척 내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는 일은 삶 속에서 만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고민과 혼란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들, 또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그리고는 상대를 자신의 방식과 틀 안에 맞추려고 하지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신앙의 이름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소발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먹고 삽니다. 의미가 없으면 사람은 금방 황폐해지죠. 사람의 인생을 확실하게 황폐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만일 온종일 땀을 흘려 땅을 파게 한 후에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다시 그 팠던 땅을 묻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복적으로 시키면 그 땅을 파던 사람은 금방
그의 영혼이 황폐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 소망을 잃게 된다는데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땅을 파고 덮는 일에 있어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나 그동안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알아왔던 하나님을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하나 하는 그 혼란이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님을 앞으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상실한 욥에게 소발은 다시 한번 의미 없는 조언, 허공을 때리는 충고를 자기식으로 그저 전통의 이름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25시라는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길에서 비를 맞고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물론 우산을 가지고 나가서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우산을 버려두고 비를 맞고 있는 사람과 비를 함께 맞아주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위로는 이런 것입니다. 또 사랑은 그런 것이죠. 사랑은 때로 우산이라는 정답을 제시하는 것보다 비를 함께 맞는 것을 통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비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두 사람도 다 들어갈 수 없는 조그만 지식의 우산을 펼쳐들고는 빨리 그 우산 안으로 뛰어들어오라고 그 사람들을 다그치고 나무라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그 고난의 비를 함께 맞으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고 옆에 같이 있어지는 친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함께 있을 뿐이지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 삶에 붙여주신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우산을 펼쳐드는 대신 그들의 고난과 혼란의 비를 함께 맞으면서 함께 있어주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